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새기셔서 주님의 도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왔었는데 그 천사들이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뭔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천사들이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었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본 환상 중에서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무엇인지 또 일곱 천사가 그 네 생물에게 받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되는 환상을 사도는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이제 몇 가지 확인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 그게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접 재앙은요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과는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의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자들의 그 주장처럼 인해 재앙 다음에 나팔 재앙 또 그 다음에 뭐 대접 재앙 이렇게 시간 순으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성령 안에서 마치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하고 그 창조의 기사를 계시로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AD 95년경에 5년의 지금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점,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가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계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뭡니까? 아들의 십자가에서 임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요한사도는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가지고 이를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즈니 입체 영화관, 디즈니랜드 입체 영화관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역사에 걸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들이 이제 같은 사건을 시각을 달리해서 기록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그러한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첫째 대접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쏟아지고 있죠? 땅에 쏟음에, 땅에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첫 번째 나팔 재앙을 한번 가보자고요. 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데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어요? 땅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접, 나팔 두 재앙이 다 어디에? 땅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제 두 번째 대접의 내용도 한번 봅시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보시면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어요? 바다에. 근데 그 바다에 쏟아지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피같이 되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보시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졌을 때 그 재앙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역시 바다에 떨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도 봅시다. 세 번째 대접도 보자고요. 자, 본문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강과 물에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팔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나팔장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나팔 재앙 역시 어디에 떨어져요?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을 보세요. 자, 계시록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바로 네 번째 나팔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용이 거의 흡사하죠? 단지 다른 게 있으면 뭡니까?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면 대접 재앙에서는 전부 다 나라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전 역사에 걸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재앙들은요,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그대로 지금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궁극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은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재앙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심판은 애굽 전역에 걸쳐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사도는 이 출애굽의 이미지를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악한 종기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 몇 번째 재앙입니까? 몇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이었죠. 악한 종기가 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무의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하늘에 날리니까 애굽에 악한 독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사도는 지금 차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을 때 바다가 피가 되고, 또 세 번째 대접이 강에 쏟아졌을 때 강이 피가 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출애굽기의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죠? 이건 사도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의 이미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애굽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7 재앙들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구속사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출세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구속사로 지금 계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 재앙들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구원이 세상의 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묵시로, 그러니까 묵시의 일을 역사 속에서 이제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장차 가시적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구원과 심판을 확증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고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7 재앙 속에서 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십자가에서 단번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작은 심판들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며 경고의 대접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일곱 재앙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곱 재앙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는 성전에서 지금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듣는데 그 음성이란 뭡니까? 일곱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음성이죠. 여러분,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 즉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고 인간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장막과 성전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던 그 증거계, 즉 언약계, 하나님의 계신 그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가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거기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지성소에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첫 번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받은 돌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죄를 덮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시은자라고 하거든요.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시은자, 하나님의 그룹들을 상징하는 그 시은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죄를. 심판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안 보려면 뭐가 덮여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덮어져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근데 그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하는 심판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아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일곱 대접,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곱 대접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진노의 잔,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고, 또 이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그리고 그 피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쏟아 부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포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제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믿어달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듯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쏟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쏟으라고 하셨고, 이제 2절부터는 차례차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쏟아진 대접이고,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입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세상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세상이고 역사입니다. 세상은 이미 정죄와 심판을 받았으며 심판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종말로 보고 있습니까? 종말의 현실로 보고 있습니까? 정말 아들의 피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뭐를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그 소유한 가치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현재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성이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화산의 용암이 동네를 덮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때마침 구조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치가 뭐예요? 아, 나 핸드폰 두고 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집에 내가 지금 금덩이를 두고 있는 게 있는데 두고 나왔는데 하면서 가지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의 가치는요, 구조 헬기가 가치예요. 그 환경에서.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요, 상류층,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광경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그 침몰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에, 이 시점에 구명조끼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가 구명조끼를 가진 사람에게 돈 한 뭉치를 주면서 그 조끼를 팔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명조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구명조끼를 팔겠습니까? 돈 한 뭉치 받고? 팔까요? 배가 침몰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구명조끼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는 구명조끼는 그 상황, 그 환경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가면서도 돈을 손에 쥐고 싶은 미치광이라면 얼마든지 돈뭉치에 구명조끼를 팔아버리겠지만, 돈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돈 몇 뭉치가 아니라 수조를 준다고 해도 역시 우선은 자기 생명이에요. 왜? 돈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좋은 것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가 침몰할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그 구명조끼는요, 평소 상황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 상황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죠? 그러나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구명조끼와 바꿀 더 소중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결국 돈도 휴지조각 취급되어 버리는 것이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아무 가치 없게 여겼던 구명조끼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 때요,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행동을 정신 나간 짓으로 미친 사람의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행동을 정신 나간 행동으로 여긴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단지 방주를 만든 것, 배를 만든 것으로 정신 나갔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었다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배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물 근처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만든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그것도 성경에 보면 물들이 불어나서 방주가 들렸다 그러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또 여러 주석들을 봤을 때 높은 고지, 그러니까 산에다가, 고지 높은 곳 산에다가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배를.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당시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명령하신 방주의 규모는 그 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바다까지 끌고 갈 수 없을 정도의 큰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크기의 방주를 바닷가가 아닌 고지가 높은 땅에다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도저히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미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크고 좋은 방주라고 해도, 배라고 해도 물에 띄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가가 아니라 높은 고지의 땅에다가, 그것도 큰 방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옳았는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이 땅을 덮어버리는 홍수를 일으켰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만든 방주가, 그 고지 높은 곳에 만든 방주가 무용지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되는 심판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물에 잠겨 죽어가면서 방주에 타서 생명을 건진 노아를 바라보면서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였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심판이라는 상황에서 뭔가가 진심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이었는가가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고 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온통 어떻게 여깁니까? 돈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죠. 아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이 뭐기 때문에? 자기 가치이며 자기 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옆에 이웃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요, 그 죽음을 통해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폐렴 지금 중국에서 사람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위험하다 어쩌다 하잖아요. 지금 마스크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손세정제가요, 여러분, 없어서 못 팔아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마당에서도 돈 벌 사람은 돈을 번다고요.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어, 이웃도 없어, 이 세상에 홀로 자기만 존재하는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음에도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 전 역사를 통해서 기근과 재앙과 모든 천재지변을 통해서 보이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현실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현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현실에서 소중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서 소중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소중한 거겠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죠?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아들의 십자가로 찾으시고 모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그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단지 육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옵니다만 바다와 강과 하늘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구하다라고 말하는 삶의 뿌리, 삶의 터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뿌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재앙들, 뭐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정신적 피폐 등으로 우리는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7 재앙들이 전 역사 속에 걸쳐서 이건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렸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대접 재앙에서 악하고 종기가 나는 것은요, 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표현은요, 이 땅에서 내리는 재앙의 영적인 국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재앙에 노출이 되지만, 우한폐렴 뭐 우리 성도라고 지나갑니까? 걸리면 다 걸리는 거지. 그렇지만 노출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재앙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전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인 거죠. 왜? 여러분, 질병 안 당해보신 분 계세요? 감기 한 번 안 걸려보신 분 계세요? 가난, 전쟁은 모르겠어요. 기근, 자연재해 한 번이라도 노출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재앙도 예수를 믿으면 안 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의 재앙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재앙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종기의 재앙은 뭡니까?
애굽에서 내려진 6번째 재앙의 이미지를 사도가 인용을 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서 4절 봅시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바다 혹은 물 하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저주, 심판, 죄, 악. 그 악의 세력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와는 다른 유리바다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요, 세상을 미혹하는 음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그러죠. 많은 물. 그러면 그 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음녀가 앉은 물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것은요, 세계 거민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단용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바다와 강과 물에 쏟아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되어 악의 세력을 쫓는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외에 모든 악한 무리들을 지금 바다와 강과 물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일강을요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피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이 재앙과 오늘 본문의 재앙의 의미가 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 그 나일강의 신을 죽여 없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천하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상통하는 오늘 본문의 바다와 강과 물에 떨어지는 대접재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무리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죽여 없애버리시겠다라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찾고 돈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궁극적 목적은 누굽니까?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기 자신입니다. 사탄도 역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무리들의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신적 존재로 추앙받게 해주는 그것이 뭐예요? 힘, 돈, 권력, 지식, 세상적인 행복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악한 세상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이 되고 싶어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세상적인 힘과 재물만을 추구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이요, 단지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를 빼앗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풍요해지고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무리들의 영혼은 점점 파리하게 죽어가게 될 거라는 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저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무리들은요, 모두 어떻게 된다?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겠어요? 예?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마다 자기 자신을 신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고 힘삼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심으로써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보세요. 10가지 재앙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삶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못 가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뭔가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빛의 속도로 계산합니다. 빛보다도 더 빠를지 몰라요. 아주 본능적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잖아요. 뭔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기가 막히게, 정말로 조그만 애들도 그렇게 선택을 해요.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이를 악물고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고 내가 가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게 우리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이런 우리를 누가 인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주관대로 가려가는 그 우리의 머리를 가시관 씌워버리시고
내 손과 내 손발로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내시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됨에 취해서 진뇌잔을 마시고 종국에는 자멸하게 되지만, 택하신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고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내시는 거, 이걸 여러분 은혜라고 그래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뒤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에 바람을 통제하는 천사와 계시록 14장 18절에 불을 통제하는 천사와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다? 의로우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심판이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라는 거죠.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아멘. 자, 이 여자, 음녀, 바벨론, 세상,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죠. 이게 핍박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왜? 세상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이해를 세상이 못했듯이, 정신 나간 것처럼 생각했듯이, 예수를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 적당히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근데 여러분, 성도들과 선지자들, 예수의 증인들이 피 흘리기에 앞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피를 흘리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며 세상 가운데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어린 양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아는 자들은 그 어린 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신 주를 위해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분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날 믿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린 양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김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린 양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자기 몸에 두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찾는다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들먹거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도 고백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때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마다했고 피 흘리신 어린 양과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흘린 자입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린 자입니까? 아니면 피를 흘리게 한 자입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나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나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까지도 이용하면서 나의 유익을 챙겨왔다는 거예요. 죄인이 다 뭐 그렇지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러니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도 그 심판이 합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져도 참되시다고 고백이 나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요, 자신들은 죽음 마땅하다라는 죄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합당하다, 의롭다, 참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7절에 보시면 재단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제물이 죽고 피를 흘리는 현장이죠. 그 피 흘림의 현장인 제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저주 아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린 양의 피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쏟아진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주 아래에서 돈이 있으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호화로운 인생이고 부러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뭐가 진실이며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며 최종 승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자들은요,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돈으로 목숨을 구할 것입니까? 권력이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물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구명조끼밖에 없어요. 구명조끼의 가치와 소중함은 배가 침몰할 때 증거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은 세상이 침몰하게 될 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침몰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에서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무가치한 일로 보일지라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으며 지금 이 세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장망성 같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자기 사랑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